피태간수 집사님들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도 계셨을 텐데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도 되고,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피태간수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앞에 아마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당에 그 인조잔디 까는 것과 이런 공사들을 오랫동안 또 원두막도 보수하고 하는 분들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반만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준이 학생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기도 잘하고 왜 4층에 올라가 있어요? 엄마 옆에 앉아 있어야지.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싫어해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 청소년들 싫어합니다. 왜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할까? 1차적으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잘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거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기독교 안티사이트 같은 것을 보면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인간이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조속한 말들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비난받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지만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아멘. 세상이 너희들을 적대하고 모함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또 교회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밑에 각주에 보면요, 난해주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싫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들, 자신들의 잘못이 다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빛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의 정신 가운데,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이 또 전 세계에 쓰는 단어가 YOL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의 앞에 단어를 한 건데, 세상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너 자신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선택이고 아이도 낳아 잘 기르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영원하다. 그러니 그냥 이 땅에 주어진 삶만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내 그런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틀렸다, 그러니까 돌아서라. 너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틀리기는 왜 틀려?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고 즐기고 있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다 핑계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너 그렇게 너의 삶이 방식이 잘못되어졌으니까 고쳐라, 회개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잘못한 모습들이 있어도 그 교회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 싫어, 이런 말은 사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 미움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아멘. 너만 보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앞에서 본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사람들이 다 진리를 따라갈 것 같죠. 진리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따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는 종교인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기적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를 했는데 병 고침을 받고 나았고 깨끗해졌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로 그걸 전할 생각도 없고 그런가 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지금 부활했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과 생명의 진리가 지금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도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아예 죽여버리자라고 모의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거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이익 그거 빼앗길까 봐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살아는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모여서요 누군가를 흉보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용감하게 우리 비난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을 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흉보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면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빙긋이 웃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세상에 속해서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리고 왕따시킵니다.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은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깨닫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같이 했지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계산으로 이 비싼 것을 깨뜨려가지고 내가 낭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위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 계속해서 전해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이 되면 세상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그 근본으로 가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미움의 영이잖아요. 자꾸 사람들 하여금 미워하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종교와 세상은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냐면 자기가 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이거 이루어주고 이거 이루어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거잖아요.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지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어지느냐.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3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데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선과 악을 다 판단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이 선과 악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너희들 악이다, 여당은 너희들이 악이다.
기업체에서도 고용자들은 고용주가 악이다, 고용주는 고용자가 악이다, 끊임없이 다툼이. 그러면서 이유 없이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싫어요. 특별히 나보다 더 약하고 못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줄 수 있는데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세고 내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이게 자꾸 그것을 이기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실은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막 부추깁니다. 얼마든지 부추겨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한 1년여 전에 했던, 한 번 하고 속편도 했던 보셨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보고 저한테 얘기, 저도 사실은 안 봤는데 제가 그 조금만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좀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학생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학생, 그런데 좀 뭐 부모님이 없다던가 좀 어려운 학생, 사실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결국 보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다 다스리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6.25 때 공산정권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어렸을 때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또 와서 정말 초췌해지는 그런 모습들, 또 조금 있다가 또 가서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일본이 다스리는 6.25가 일본이죠. 일본 천황과 또 일본을 뭐 욕한 것도 없대요. 심지어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대요. 다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옥돼서 실컷 고문당하고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싫은 겁니다. 그 교회가 싫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 가운데 하나, 사도행전이 실제로 고난당하는 교회, 서퍼링 처치잖아요. 고난당하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매일매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욕먹고 그들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진흙구덩이에, 물이 찹찹한 그 진흙구덩이에 더 넣어가지고 그냥 손발이 부른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실제로 실신까지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면 진짜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오늘 기도 많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느냐? 성령님과 증언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움받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런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나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신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가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였던, 그것도 원래 사울의 신하였는데 다윗이 그냥 살려두어가지고 다윗 신하 삼아준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하가 막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가거라 아유 이러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막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보니까 참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 같은 자식, 개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서 죽여버릴까요? 목을 베버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놔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이래서 이걸 몇 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참 이 다윗의 이 모습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참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습들 황당한 게요,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너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그
위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자기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냥 죽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자신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뿐인데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현장에서 용서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길게 봐야 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변화되어졌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류사에서 또 기독교 교회사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당할 때 같이 미워하지 않고 같이 돌 던지지 않고 성령이 도우심을 받고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면서 떳떳하게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받을 때 대적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 귀한 말씀을 통해서